오늘 신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관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전해지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경우에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신자들이죠. 신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자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다니 그렇게 hir난합니다. 이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은 유대민족 정서의 그 민족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기도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비난이 잘못된 비난일까요? 이들의 비난은 정당한 비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배워온 전통에 근거한다면은 이 비난은 정당한 비난입니다. 그 전통은 바로 할례받은 자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 전통에 근거한다면은 바른 비판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종교를 믿는 분하고 식사를 한다면, 특별히 이슬람 사람과 식사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선교는 하는데 만나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선교는 하는데 만나면 안 된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이슬람 사람과 식사하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정을 돌보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말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액션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목숨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도 소중하지요. 할례자의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할례자가 무할례자 이방인을 만나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인 것이지요.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누구든 만나고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들 할례자들의 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보고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황하지 않는가? 이유가 뭐예요?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되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정결법에 근거해서 속된 거 먹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10장 9절 이하에 있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드장이 시몬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자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속에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10장 14절에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개역 한글로는 언제든 먹지 않았습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제 입에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먹겠다는 거죠. 제가 살아있는 한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이 환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이방인, 속되다고 생각한 이방인이 속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정관념이나 전통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그것을 바꿔주시거나 깨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변하고 이방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올라가지요. 마침 3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또 3사람이죠. 우리 앞에 봤을 때는 2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낼 때는 뭐입니까? 하인들과 경건한 병사 3명을 보였죠. 그죠? 다 같이. 2명이고 3명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고넬료가 보낸 그들이 이제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게 핵심이지요. 고넬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10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요.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왜 베드로를 요청했는지 앞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오늘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이 무엇을요?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 키 포인트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제 고넬료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할례자들에게 설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에게 임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득을 합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을 때, 이방인에게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잖아요.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설득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정말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뜨겁게 하는 것은 오순절 개통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학,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 우리 장로교는 그냥 조용하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베드로, 요한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 받고 변했던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사도들이 받은 것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주시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이방인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통으로 보고 그들의 배웠던 그 율법으로 보면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성령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할례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비판했던 안식일에 병 고쳤던 예수님을 비판한 율법학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재림도 못 하십니다. 자기들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생명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소중한 겁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성령을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을 고쳐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생각 전통을 바꿔야 되죠. 예수님과 성령은 항상 오르십니다.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은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할례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에게 대듭니까? 아니에요. 잠잠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이게 할례자들, 베드로를 금방 비판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실 수 있네. 이거를 할례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었죠.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할례자들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보면은 할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시작해서 같이 비판을 했지만은 할례자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신 것을 수용을 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 베드로가 또 할례자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살다 보면은 약간 헷갈리네. 그러면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지상명령,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두 절 말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 말씀에 땅끝까지. 그러면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받으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이 선민의식인데, 선택된 민족인데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생각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첫 출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을 견딜 수가 있었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일상에서 자기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확신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말에 토달거나 보태지 말고 자기 삶 사는 것, 자기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례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자기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격지심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자기 확신 속에서 어떻게 누가 뭘 하더라도 한결같이 주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예수 십자 가지고 가는 것이죠.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네 사랑과 네 마음과 내 호흡인 성령을 주고 싶다. 너를 안아 네 사랑의 교제권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 너가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생 속에서 말이다. 그래서 너에게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되는 뭐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로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지난 이때 정말로 뜨겁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가 정말로 사는 인생, 정말로 삶다운 삶을 살다가 주는 부르시는 그날에 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헌신으로 우리도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복음 받았듯이 받은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도 경계를 두지 않고 복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영접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